오직 말씀으로. 우리 2025년 교회 표가 오직 말씀으로인데 오늘 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종이라고 해도,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한 내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 5가지 오직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표였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표로 삼은 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2025년의 표가 오직 말씀으로 라는 거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2025년 52주 이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의 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내 말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개 모임 가자, 아니면 아내가 좀 좋은 맛있는 먹고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저기 처갓집에 가자, 시댁에 가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고, 오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게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배우자의 말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세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자, 겸손시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갑니다. 2024년에 정말 많이 힘드셨고 앞으로 2025년에 정말 복 많이 받으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 사건도 있을 것이고 넘어지는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축복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멸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첫째, 너희가 살 것이다. 둘째, 번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축복의 땅을 얻을 것이다. 여하튼 말씀을 듣고 행하면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요즘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안 죽어요? 젊은 사람들 MZ세대 살기 힘들다고 해서 목숨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과 아들의 그 압살롬의 그 배반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목숨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목숨을 끊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 의인이라고 칭한 그 욥.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죽어요.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병에 걸렸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어요.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친구들도 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무엇을 잘못했냐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버지에겐 사랑받았지만 나머지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배반당해서 팔려가서 노예가 된 그 생활을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시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리고 욥 그리고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살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지켜 행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기름 부은 받은 그 왕이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대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으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할 수 있었는데도, 이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욕하여 죽어라 하는 그 말을 안 들었다고요, 욥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 있었고 똑같이 대갚아 줄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요, 바로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청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너희가 번성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번성은 증가하고 늘어나고 확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재물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얻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무릇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7 족속을 다 몰아냈어요. 비옥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그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갔더니 유랑민이었고 유목민이었던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들을 낮추어서 메뚜기 같다 울며 많은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만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해주시더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도 잘 되게 만드시고 나만 좋은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보잉 737기 기종을 운영하는 그 매뉴얼 일부가 손으로 급히 뜯어낸 듯한 구겨진 그 모습으로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본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종사들이 기체의 동체 착륙을 위해서 노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해진 매뉴얼대로 따를 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땅에서 주신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주셨는데 이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순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내라 그래서 꺼내려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다 옮겨놓고 그 버튼을 누르고 왔어야지 건조가 됐을 텐데 한 3일 됐는데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버튼을 눌러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빨래를 2번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아멘은 하긴 해요. 근데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대로 안 살아. 그러면 건조기에 빨래는 넣어놓고 건조 버튼 안 누르는 거랑 똑같다. 오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태희와 결혼한 가수 비 아시죠? 이 비가 무대에서 틀리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머슬 메모리, 즉 이 사람은 자기가 연습을 할 때 근육이 기억할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틀리지 않을 때까지 한 때 무대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순종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로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정주호라는 이 헬스 트레이너가 가르쳐 줬는데, 이 암세포가 확장돼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체온이 35.5도래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몸은 뭐예요? 36.5도고, 지금 저희 은희가 독감에 걸려서 38도가 넘어가지고 교회를 못 왔고, 우리 하은이가 지금 3일 동안 쉬는 알타가 지금 왔는데, 우리 몸은 38도가 되어도 안 되고요, 35.5도가 되어도 안 되고, 딱 36.5도가 돼야지 건강한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주호라는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 그럽니까? 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 발열체가 근육이다. 36.5도를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발열체는 근육이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근육 운동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 한 번씩 잡아드리고 발 한 번씩 잡으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손과 발이 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근육이라는 발전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근육을 소실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의 건강한 몸을 유지만 해도 암이 자라날 환경이 아니는. 근데 손발이 차. 몸이 35.5도야. 그러면 뭐가 좋아하냐면 암세포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운동해야 되는 이유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인생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축복의 무대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머슬 메모리를 어때요? 키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가 당장 왕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나서 그가 당장 픽업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2025년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당장은 눈에 안 보여.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우리 앞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무슨 복은 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따라하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착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느덧 애굽의 총리로 턱하니 세워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빠르면 15일, 웬만하면 4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향한 순종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거창하게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 5일이 하루 24시간 5일이 지났으니까 무려 120시간 지났어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31일 744시간 4440분 2만 뭐야 이게 몇 초야? 여튼 엄청난 초! 이 시간 동안 만족할 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일간 살아왔어요? 세계 시총 1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처음 사진입니다. 그 전의 사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해
했어요. 시총의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마존 사업장에 이 베이조스도 95년에 7월 5일에 작은 컴퓨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운동한다고 해서 당장 몸짱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오늘 힘들어도 나아가서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왕자가 생기고 어느 순간 몸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수 있지만 보상과 축복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살겠다, 번성하겠다, 그 땅을 취하겠다, 그 땅에서 얻겠다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기 위해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기준에 명령의 기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광야 속에서 선택한 민족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 속에서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과거의 애굽 땅이었는가, 양자택일, 하나님이여 백성으로 살 것인가, 과거의 노예, 애굽의 노예처럼 살 것인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성막을 덮어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면요, 야훼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다. 지켜서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진을 쳤다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은 지키기 어려운 법을 주고 훌쩍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며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어요. 광야에서 순종의 모습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로 1년을 가만히 진치고 있었어야 됐어요. 광야의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불규칙한 그 머문과 불규칙한 그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지름길이세요. 광야와 사막에서 나침판을 볼 때 살 수 있어요. 나침판이 고장나면 살 수 없어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가늠해야 광야에서 살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 때야 비로소 살 수 있어요. 위험 가득한 광야에서 야훼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살기 좋은 오아시스에서 머무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2025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헌금에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장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깊고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응답이 없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아와 같이 내려버리지 않으시고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입술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다림으로 2025년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두 율법, 그 돌판,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약속을 땅에 들어갈 때 살아가야 할 절대 기준이요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빠르다. 그리고 권위가 무시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라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저쪽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가 금방 알게 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 알게 되고 러시아 소식도 1시간도 안 돼서 알게 되는 그런 시대의 빠른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권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위, 경찰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희화돼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와 기준이 없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거부되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지면 이게 내란이거든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때부터 폭동이거든요. 어저께 경찰 한 명이 민주노총 그 시위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곧 잘못된 것이거든요. 권위가 무너지고 경찰의 권위가 세워지고 경찰의 치안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말씀도 붙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백성이 따라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어서 범죄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소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사시대 때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외세였던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미디안의 침략을 날마다 받아와서 고통당했던 시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가치였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 보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자주 언급되는 본디오 빌라도 상대적인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에게 들려오던 큰 소리를 따를 것인가? 양심의 소리, 꿈에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아내의 소리, 여기선 또 아내의 소리를 들었어야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전날 아내가 꿈을 꿨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그 꿈을.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손을 대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현숙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아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남편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우리가 이 나오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데 진리가 아니라 다수결,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그 음성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평생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을 때 무려 100년 이상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뭐 하는 짓이냐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호도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다수결에 따라서 내 진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홈쇼핑을 시청하다 보면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광고를 잘하는지 여기 한우 갈비살을 한번 보세요. 한우 구이를 한번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오늘 저희가 입은 이 옷을 한번 보세요. 이 스카프를 한번 보세요. 이 신발을 보세요. 그러면 쫑긋쫑긋 이 쫑긋기가 팔랑팔랑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디오스타에 나온 개그맨 박영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이 미쳤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미치지 않았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일의 90%는 네가 살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치지 않았고 세일의 90%는 네가 살 확률이니까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꾼들의 그 호객 소리에 정신을 팔리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워요. 뉴스 틀면 너무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가 맞는지 야가 맞는지 우가 맞는지 좌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을 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가짜는 힘이 없어요. 가짜는 결국 어때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연도 4월에 발견된 2022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업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5% 증가했대요. 9,391개에서 2020년에 9,692명으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점성술사, 무당, 점치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 불안이 가속돼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왕의 절대 기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들이 살았어요.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설수사였던 그가 저주를 했지만 축복으로 변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삶의 말씀의 기준을 놓칠 때 인생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의 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2025년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셨거든요. 너에게 의가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너의 치두케누, 의가 되겠다. 진리가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냐? 지금 상처받았니? 그럼 내가 너의 치두케누, 내가 너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치유가 되고 내가 너의 건강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니? 두렵니? 떨리니? 힘드니? 그럼 내가 너에게 야훼 샬롬, 평강으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물질이 필요하면 나는 내게 야훼 이레가 될 거야.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해놨어. 공급해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하신 살리는 말씀을 오늘도 지금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말씀 안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2025년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